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교회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교회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되는 사람, 문제만 오면 문제에 잡혀가서 끌려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끝내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 사람, 같은 문제 반복되면은 그거에 얻어맞아가지고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그 사람,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그 사람, 경제 문제 터지면 그 경제 문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후대들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누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근본 속에 무엇이냐면요, 탐심의 죄악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 선악과가 탐스러웠을까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인간이 가진 탐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의 죄악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려 오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또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시달립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보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보니까 계속 부딪히고 갈등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보니까 자녀하고 나하고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된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로 다 맞고 그대로 돼야 되는 게 다 진리가 맞다면 우리의 인생 지금과 같은 인생이겠습니까? 우주를 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가 기준이 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진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나서 근본이 망가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다른 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문제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참으면 돼. 네가 견디면 돼.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고 내가 하게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옷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눌려서 살고 끊임없는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그 과거에 사로잡히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내가 이래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내가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우리를 현재에 살지 못하고 늘 과거 속으로 끌고 가는 그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셨습니다. 지금도 내가 죄의 의식에 시달리고 있다면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다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더 이상 나를 끌고 갈 죄의식은 없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악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꾸자. 나를 바꾸려고 해보셨습니까? 저희 사모가 저한테도 저희 집은 워낙에 이제 웃음도 별로 없고 무표정인 상태에서 오래 있어갖고 저한테 무표정을 좀 짓지 말라고, 별로 인상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막 바꾸려고 해봤는데 인지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필리비가 저한테 아빠 웃어. 3살짜리 애가 저를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막 안 입어가지고 경직돼가지고 막 옷을 입히니까 아빠 웃어 이렇게 하면서 지가 이렇게 씩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 우리는 무엇하려고 합니까? 내가 나도 못 바꾸면서 내가 내 말로 누구를 바꾸려고 합니다. 나도 내가 안 바뀌어가지고 답답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말을 가지고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자식을 바꾸려고 하고 부모를 바꾸려고 하고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잘 안 바뀌는 인간인데 내 말 듣고 그 사람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승질을 내고 아무리 막 열을 낸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안 바뀌는 인간인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남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자. 저 사람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바꿀 생각을 하자.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를 서밋으로 바꾸자 하고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암이 계셨던 분들이 모인 그 치유다락방 현장에서도 암이 안 걸리려고 막 음식을 이걸 절제하고 요걸 안 하고 요걸 피하고 막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바꿔서 어떠한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질병이 떠나간 것이 응답이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상태, 그런 나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질병이 해결됐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가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현실과 상황이 안 바뀌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맞다. 아무리 뭔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도 예수는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나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살려라.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겁니다. 자고 있을 때 흑암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망대 세우고 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는 동안 흑암은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눈 뜨자마자 양치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하나님부터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근원적인 힘을 얻고 낮 시간에는 어떤 것에도 얻어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찾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며 또 밤에는 흑암을 정복하는 밤을 누릴 때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서 나를 세우라. 우리를 어느 정도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도록 세우는 겁니다. 히든카드를 언제 씁니까? 정말 중요한 때에 마지막으로 남겨뒀다가 꺼내는 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때,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 속에, 중요한 시간표 속에 다른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카드를 꺼내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느 정도 나를 세워야 되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만큼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호남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나는 무너져가는 후대를 살릴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체가 나를 세우는 겁니다. 사단은 무엇합니까? 우리 안에 언약을 못 붙잡게 합니다. 언약을 못 붙잡는 게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언약을 붙잡는 게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른 것이 아닌 교회를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는 천국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닌 천국이 기준이기 때문에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게 이 땅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흑암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기준을 누리는 교회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쳐다보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요, 의사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서 더 큰 명예와 권력과 경제를 누릴까, 이 누가라는 의사는 거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천년의 응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기준이 되니까요, 누가는 영원한 응답을 받은 주역이 되었습니다. 누가가 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존재했을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의사들이 2000년 동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의사들은 그냥 다 한 시대를 살고 지나갔으나 누가는 천년의 응답을 받고 영원한 응답을 받아서 누가복음이라는 전무후무한 작품을 남기고 사도행전이라는 전도운동의 바이블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천국 기준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가이오, 예수님이 있었던 시기와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재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산업인들의 이름은 다 지나갔는데 가이오의 이름은 여전히 성경에 기록돼서 수많은 경제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모델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 기준이 아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냐?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육신 기준이 아닌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육신 기준에다가 초점을 두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게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결국 제자 한 사람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으나 여전히 경제 문제에 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준이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감람산에서 40일 집중 수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기준이 되냐?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이 된다. 결단하고 내가 매일 예배하겠다. 결단하고 진짜 40일 동안 아침, 낮, 밤에 정말 매일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 집중해 보겠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서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를 통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 전도 현장의 문이 열리는 그것이 우리의 응답의 기준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개인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환란에 집중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하는데 왜 이런 환란이 오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 어려움, 갈등, 해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환란을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전도 운동을 열어가려고 하시는구나. 아, 이 문제를 통해 이 문제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우리는 육신 기준이 아닌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회복한 것은요, 자기 기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생기면은요, 사람이 무엇을 하냐? 인본주의를 씁니다. 내가 다 바꾸고 내가 다 고치고 내가 다 손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비 캠프를 하면서 어떤 응답들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곽효옥 지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거기에 간병인 분 우리 권사님께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번 주에 같이 와서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캠프를 두고 계속 기도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게 하셨던 그 약사 후배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친구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함께 치유 다락방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또 자기 언니, 형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주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항희 목사님께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축하하고 이렇게 보내셨더라. 또 캠프를 담당하시는 안양수 목사님에게도 보냈는데 너무 감동된다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가지고 플리마켓 준비하고 물품 사고 뭐 하고 막 이거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응답을 만들어내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을 믿는 신본주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자기 기준이 있으면은요,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역 가기 전에 제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마가복음 16장 그 16절에서 18절 말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네가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거를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거든요. 우리 노지사님이 원래 전에는 인도를 가면은 보건소에서 주사를 다 놔줬는데 이제는 주사도 안 놔준대요. 그걸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는 말씀을 붙잡았다. 뱀에게 물려도 상관없고 독을 마셔도 상관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나는 말씀 붙잡고 가겠다. 아까 사모도 여보 보건소 가면 이제 약도 안 주고 주사도 안 준대. 그래서 다시 또 말씀 풀어오면서 나는 이 말씀을 붙잡았다. 그냥 하나님이 지키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딱 갇히면은요, 어디로 가냐? 율법주의로 갑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맞는 것은 맞게 해야 된다.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맞다 옳다 이 틀에서 못 빠져나요. 저건 아니지, 그래도 저건 아니지, 거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그래? 갑자기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갇혀 있으면은요, 그 갑작스러운 일들과 상황들 속에 그냥 막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 안에서 사역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실제 그때에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플리마켓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세팅하고 있는데 주일날 또 월요일 오전까지 이걸 준비할 거잖아요. 준비는 우리가 하지만 그 2시부터 5시까지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는 최선은 다하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안 시달립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응답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해서 세상 기준이 아닌 천국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며, 육신이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고, 또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인도 받는 교회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